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깊이 상고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담고 계시다가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더러움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시고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속 가운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속 최초의 살인 사건은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 가운데 나타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우리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가운데 인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도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이 거둬들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또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내용들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그들은 예배했던 것이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 예배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되죠.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분노합니까?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가인이 되어서 어떤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냐면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랑하지 못하는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인류 최초의 사건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자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감정을 내가 판단하고 내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가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인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배하는 삶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가인의 제사는 잘못됐을 거야. 아니요. 출발점부터가 그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판단을 했던 가인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이 너에게 도사리고 있다. 화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악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당연한 반응들은 그분께 대한 정당한 예배입니다. 정당한 찬양이며 감사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바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동일한 일기가 사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들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뿐만 아니라 온 자연 질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내 기준과 감정 가운데 비가 와서 좋을 때가 있고 비가 와서 짜증날 때가 있죠. 비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는 악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는 이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 죄인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피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는 우린 죄인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재창조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우리가 적당히 착한 내용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기준과 윤리와 도덕 가운데서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선행들과 착한 내용들을 위선이라고 얘기한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 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완전한 그 정의와 기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선을 회복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결국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드러납니까?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누구에게 해를 끼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한 가중을 주거나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아니면 차등을 내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는 차등이 있고 악함의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건 같은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작은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는 잘못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삶 자체를 파괴하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길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우고 어떤 훈련들을 하고 캠페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본질적인 부분부터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이 악한 생각들이 선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선한 것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훈련들과 습관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회칠한 무덤, 결국은 그것은 위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 정의와 선이신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악한 것들이 결국 너희를 파괴하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관계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너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아직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오늘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나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좋은 예배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서 비록 서툴다 하더라도 선을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훈련되어지거나 완성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에게 바꾸신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행하는 그 일 가운데는 결국은 내가 드러날 뿐이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예처럼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감정의 심판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국 누군가를 죽이고 희생하는 결국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인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가실 텐데 뒷면에 있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음식물의 청결은 강조하면서 마음의 정결을 신경 쓰지 않는 삶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럽히는 내면의 악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신경 쓰기 이전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깊은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새벽을 열 수 있는 건강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작을 이렇게 청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거짓된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내가 만들어가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한 사랑의 모습과 생명의 삶들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낼 텐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늘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